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절기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는 영원한 행복은 없고 또 영원한 참된 평안함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복음이 아니고는 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만약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분명히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약간만 받으면 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속이지 않으시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다른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항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같이 절망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특히 23장 10절부터 17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비 오는 날 비 맞아야 되죠. 아무리 용감하고 힘이 좋아도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을 맞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잘 보는 사람이 사실은 정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돼야만이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불신자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성공을 가져다 놓고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반드시 절기 3개를 지켜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다. 그 날짜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절기가 의미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이 뭐냐면 그 빵 중에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딱딱한 빵이 있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가정마다 덮쳐서 가축의 첫 새끼, 장자는 다 죽게 되는 재앙이 많은데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브, 유월했다. 한문으로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먹은 빵이 그 어,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딱딱한 빵을 먹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1년에 한 번은 꼭 지켜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모른 채로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으로 속이고 있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런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죠. 결국 배후에 사단이 자꾸 흑암의 배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죠.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애굽의 배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 배경에서, 죄의 배경에서, 사단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6월절에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근본적으로 들이닥치는 죄의 문제, 세상의 배경의 문제, 흑암 권세의 문제, 이 사단의 권세를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가 어떻게 해방받았는지를 기억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기억해라. 오실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믿어라. 그러면 해방되게 된다.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통로를 따라 저주가 자꾸 이 땅에 들어오죠. 하나님 없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만 열심히 몰두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 세상에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놓여진 거죠. 결국 이 땅에는 사단의 속임수와 장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문화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세력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월절 어떻게 해방되어졌는지, 넘어섰는지 이 축복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6월절의 비밀을 항상 지켜야 된다. 15절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무슨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불신자들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세 가지 근본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죄와 세상과 사단의 문제를 이기게 된, 죄의 문제, 육신을 따라가는 문제, 영적인 문제와 이기게 된, 승리하게 된 이 축복,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영적인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약 100만 명의 정신이 귀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무속인들, 역술인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그래서 거기에 딸려 있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마치는 것 같지만 더 센 귀신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약한 귀신은 쫓아내고 잠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평생 사로잡히도록, 후대까지 사로잡히도록 이렇게 귀신의 세력이 속이는 겁니다. 영매들을 통해서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속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이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문제와 싸우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오늘 흑암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배경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났는데 또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모르면 세상을 못 이기고 그 세상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못 건져냅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훌륭하게 된 것이 나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면 나중에 이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을 맛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죠. 다니엘, 요셉, 다윗 다 그랬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첫 번째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우리가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영접함으로 해방된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광야에서 출발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언약 백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오순절 절기에, 바로 이 맥추절 절기입니다. 그 오순절 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열흘 동안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죠.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 도망가거나 피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사실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주의 군대와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데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세요. 그 말은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응답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빠지지 말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 즉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고, 하나는 50일 만에 수확했다고 해서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축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한다.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수장절입니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거거든요.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11월 달에 그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할 양식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시간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미리 대비할 양식을 주시고 저장하게 하셨구나.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절의 비밀이 가장 나타나 있는 게 뭐죠? 전도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진 것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죠? 그리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배경이 시작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비밀과 연결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하여 흑암 세력을 꺾고 중보기도 해주고 혹시 하나님의 때가 됐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당장 교회는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말씀 운동에 참여하도록 주소만 보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은혜를 회복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에 가서 또 인도받게 되도록 돕는다면 또 여러분들의 교회로 안내해서 돕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거두어서 저장한다. 추수절. 그런 의미예요. 그날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까지, 메시아 오실 그 땅까지 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미리 양식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절기 세 개를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매일매일 붙잡는다면 말하자면 수장절은 뭐라고 했죠?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미래, 영원한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곡식을 모으죠? 그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멸망의 자리에서, 원죄의 배경 속에 세상의 재앙이 들이닥치는 그곳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또 사단에 완전히 쌓여져 있는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의 축복, 무교절의 축복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인도받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믿어라. 맥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축복을 기억하고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됩니다. 날마다 너무 열악한 현실인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는 게 보이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도의 내용을 외워서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사실적으로 갖고 있는 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체험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쉽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간단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했고, 저주에서 해방했고, 사단에서 해방하셨어.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생명으로 회복되어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도록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구원이 임하게 되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제일 쉬운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빈약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말해주기가 어렵겠죠. 이 부분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비밀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오순절 날의 비밀과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와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전국과 세계를 살릴 증거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수장절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지키면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없이 그런 노력을 기울일수록 궁지에 몰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몸부림치는 만큼 자꾸 더 궁지에 몰리게 되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몸부림치는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살면 살 만큼 문제가 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답이거든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착각이에요. 성경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구원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오순절의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수장절의 비밀을 알아야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 제가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응답 못 받아서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신자의 모습도 아니고,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다면 일이 문제겠어요? 학업이 문제겠어요?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응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이거를 못 보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오늘 12절에도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일회째는 주님의 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라. 주일날 얼른 예배드리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자꾸 세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만이라도 또 이 약속의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쳐다보고 전도의 눈을 뜨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이해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가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순절이 뭐냐? 그 땅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야 되니까. 무교절, 유월절이 뭐죠? 사단과 저주와 모든 지역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불신자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죠? 이 축복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죠. 맥추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현장마다 흑암 세력이 묶이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현장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 거두어 가지고 저축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구약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와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릴 만큼 이미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매일매일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